올해 디모데전서를 우리가 쭉 계속해서 살펴보는 가운데 이제 3장에 이르렀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복음을 대적하는 거짓 가르침에 대하여서 바르고 온전한 복음을 온전히 지키라라고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2장으로 가서는 그렇게 복음을 위임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고 온전한 태도를 가질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 와서는 그러한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온전히 가르쳐야 되는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때 교회가 온전하게 설 수 있으며 이 직분에 대하여서 우리가 바른 이해를 가질 때에 교회 안에서 바르고 온전한 섬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감독의 직분에 대하여서 두 번 나누어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감독이라고 나오는데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장로와 서로 동일한 직책이지만 두 가지 호칭으로 쓰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도시 혹은 어느 한 지역을 다스리고 감독하고 관리하는 직책, 그것을 감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감독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 사람이 뭘 하는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런 반면에 장로라고 하는 이 직책, 호칭은 유대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거기에 장로가 있고 그 장로가 모든 것들을 전반적으로 주관해 갔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가장 앞장섰던 자들이 또한 유대의 장로들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특별히 여기서 장로라고 할 때에 그것은 연장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권위와 위엄에 대해서 가르치는 호칭이 장로라는 호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감독, 장로 이렇게 좀 헛갈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과 다음 주에는 특별히 장로라는 호칭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장로의 직분, 그것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도를 가르치고 돌보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장로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성도를 가르치고 돌보는 역할을 하는 자, 그것이 바로 장로의 직분이고 장로의 역할입니다. 여기서 돌본다라고 했을 때에는 특별히 환자들을 돌보는 것이 주안점입니다. 그래서 이 돌본다라고 했을 때에 위로하고 또한 세워주는 일들이 주로 장로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로, 그리고 집사, 또한 목사, 이 세 가지 직분을 교회 안에서 세 가지 항존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존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세 가지 직분, 교회가 존재하는 한 끝까지 있게 되는 직분 세 가지를 항존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 장로, 집사 세 직분이 있는 것입니다. 권사도 있지 않습니까? 조금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지만 사실 성경적으로 봤을 때에 권사라는 직분이 따로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교회의 독특한 직분이 권사라는 직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권사의 직분이 막 떨어진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적어도 성경에 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나중에 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요. 여자들과 관련된 권면을 그것을 권사의 직분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해석해 볼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선물로 직분을 주셨고 이 직분을 받은 자들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섬기는가에 따라서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는가, 혹은 교회가 무너지는가 하는 것을 결정짓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고 또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은 섬기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섬긴다라고 했을 때 특별히 그것은 성도를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직분자는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한 것이 가장 일차적인 목적입니다. 모든 직분은 그리스도를 섬겨야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섬기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뒤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모든 직분자들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고 그 그리스도에 대한 섬김 때문에 교회의 몸인 성도들을 돌보는 일들이 그 이후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뒤바뀌어져서 그야말로 목사가 성도들의 눈치를 보고 혹은 장로님과 집사님들이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눈치를 보거나 혹은 권력을 행사하거나 그런 식으로 잘못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든 직분은 섬기되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이 사실을 직분자들도 알아야 하고 또한 우리 모두 성도들도 함께 알아야 합니다. 왜 나를 섬기지 않는지, 왜 나를 귀중하게 대하지 않는지 그렇게 이야기하기보다 모든 직분자들이 바르게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그것을 항상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1절부터 7절 말씀 중에 오늘은 1절과 2절 전반부 부분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여러분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입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미쁘다 이 말이여, 이 말은 진정으로 신뢰할 만하다라고 하는 감탄사와 같습니다.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말이 정말 우리가 신뢰할 만한 말이다. 이 말은 정말 중요하고 이 말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미쁘다 이 말이여 라고 하는 이 말을 여기에서만 쓰고 있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를 쓰면서 바로 앞에서 한 번 더 이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15절을 보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1장 15절에서 지금 동일하게 미쁘다 이 말이여라고 했을 때 그 내용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직분자의 자격과 그리고 직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말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대등한 무게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직분은 그냥 허투루 혹은 가볍게 생각하고 여겨서도 안 되고 직분은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은 것으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직분을 너무 높은 것으로 놔서 그것 때문에 그야말로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서도 안 되지만 직분 자체를 너무 하찮게 여겨서 직분자를 존경하지 않는 것도 교회 안에 그리고 말씀의 무게 앞에서 바르지 못한 태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직분에 관한 말씀을 그리스도의 복음과 동일한 무게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장로의 직분을 얻기를 소망한다면 그것은 정말 훌륭한 것을 바라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직분을 받기를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칭찬들을 말한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사실 직분에 대하여서 조금은 어떤 면에서는 사모하고 어떤 면에서는 조금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그 직분을 받을 수 있을까? 혹은 저 직분을 받는 것들이 내게 얼마나 큰 무게가 되는지, 이런 겸손한 태도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야말로 권력과 야망을 가지고 잘못된 직분에 대한 추구, 이런 태도를 가진다면 문제가 되어집니다. 직분에 대해서 우리는 잘못된 동기와 선한 동기를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못된 동기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의 명예를 위해서 직분을 구하는 겁니다. 나는 집사 직분을 받아야 됩니다. 나는 장로라고 불림받기를 좋아합니다. 나는 목사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개인의 명예를 위해서 직분을 하나 더 얹기를 원한다면 잘못된 동기를 가지는 겁니다. 두 번째 잘못된 동기는 사회적 지위에 걸맞게 직분을 요구하는 겁니다. 내가 사장인데, 회장인데, 교수인데, 의사인데, 내가 사회에서 적어도 이렇게 대접받고 사는데 교회만 오면 서리 집사라, 아니면 집사 직분도 못 받고, 그런 식으로 해서 푸대접 받는다고 생각하는, 내 사회적 지위에 걸맞는 교회 안에 직분을 달라라고 한다면 그것은 극히 잘못된 직분에 대한 동기입니다. 세 번째는 나이에 걸맞게 직분을 요구하는 태도입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그런 식으로 직분을 요구한다면 그것도 잘못된 동기를 따라서 직분을 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직분을 구하는 선한 동기인가? 그것은 직분이 선물임을 알고 그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모든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나도 그 선물을 정말로 받기를 원합니다. 선한 동기라는 말입니다. 또한 교회와 성도를 사랑해서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저는 섬기는 직분을 받기 원합니다. 선한 동기를 가진 것입니다. 또한 교회를 정말로 섬기는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태도로 직분을 구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한 동기인지 모릅니다. 우리들 모두 바로 이런 선한 동기가 우리 안에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이 직분을 받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바로 세워가는 일들에 함께 힘써야 합니다. 특별히 이 직분과 관련해서 두 가지 극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직분 무용론입니다. 꼭 직분 받아야 돼. 아니, 장로 안 되면 어떻고, 권사 안 되면 어떻고, 집사 안 되면 어떻고, 그런 식으로 직분 무용론을 주창하는 것, 그것은 문제가 됩니다. 직분의 영광스러움,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극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직분 지상주의라고 불립니다. 직분이 최고입니다. 직분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태도. 우리들 흔히 오랜만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이들에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죠. 아직 권사님 안 됐어요? 아니, 아직까지도 장로님이 안 됐어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직분 지상주의의 생각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차면, 그 정도 사회적 지위가 있으면 이 정도쯤은 있어야 되지 않아? 적어도 직분이 있어야 교회 안에서 뭔가 좀 행세를 할 수 있지 않아? 그런 식의 직분 지상주의, 그것이 교회를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직분을 사모하는 바른 태도를 가져야 하고, 또한 직분자들이 바르고 온전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돕고 격려해야 합니다. 2절부터 7절은 특별히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각기 다르지만 이 장로의 자격을 세분화해서 보면 16개로 볼 수도 있고
17개로 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 한두 개를 합치고 이러면 12개 혹은 13개로 나누기도 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만 볼 겁니다. 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이 부분입니다. 감독과 관련해서 특별히 책망할 것이 없으며 라고 하는 이 말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사실 이 책망할 것이 없으며 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 뒤에 나오는, 제 입장에서는 12가지 자격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나머지 12가지 자격을 담는 봉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모든 이 자격들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라고 하는 이 봉투에 다 담겨져야 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잘못이 전혀 없다. 그 사람은 그야말로 털어도 먼지가 하나도 안 난다. 이게 아닙니다. 그의 모든 연약함과 그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겸손함,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것이 그의 모든 약점을 덮을 때, 그때 책망할 것이 없으며 라고 말하는 겁니다. 반대도 있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능력, 달란트, 그가 가진 모든 재주들, 그 모든 것이 그의 교만과 그의 온전치 못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다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정말 잘하지만 그의 모든 일반적인 모습들 때문에 그의 잘함이 다 덮여지는, 그것도 또한 문제가 되어집니다. 결국 책망할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눈에 띄지 않는 것, 그것은 평범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혹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교만함이 나타나지는 것, 그것이 바로 책망할 것의 주요한 포인트가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것은 검증이라고 하는 것과 연관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10절을 보면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장로의 직분과 집사의 직분은 그 자격에 있어서 같습니다. 이와 같이라고 연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책망은 검증과 연결됩니다. 잘 살펴보고, 그래서 그 사람이 막 떠벌리지만 정말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이 있는지 잘 검증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이는 전혀 드러나지 않지만 잘 검증해 봤을 때 그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그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들 모두는 직분을 사모하는 자로서 우리 모두가 다 검증해야 될 역할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이 검증을 생략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것은 교회 안에 분열과 갈등의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들 흔히 하는 것처럼 주면 잘하겠지, 시키면 잘할 거야. 좋은 생각이고 은혜로운 생각이긴 하지만 바른 생각은 아닙니다. 직분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온전하게 그의 모든 것들을 살펴보고 그 가운데서 세워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검증이고, 그것은 교회 내적으로 그리고 교회 외적으로 검증의 과정을 함께 거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장로는 가르침과 권징,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도들의 모범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가르치고 온전한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 권징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에 벗어나는 사람들을 판결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징계할 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오직 장로만이 그리고 당회만이 이 권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장로를 세우는 일들에 있어서 검증의 과정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봉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후에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라고 하는 첫 번째 자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자격은 특별히 일반적인 해석이 있고 적합한 해석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해석은 이런 겁니다. 이 말은 미혼자는 안 된다. 또한 일부 다처제, 그 당시겠죠. 지금은 해당되지 않겠지만 적어도 일부 다처제를 하고 있는 사람은 안 된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재혼한 사람은 안 된다. 바로 이거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해석이 아니라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라고 하는 것은 결혼 생활에 있어서의 신실함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결혼 생활에 있어서 부부간의 서약한 것들을 온전히 지켜가는 것, 그것을 온전히 충성되게 감당해가는 그 이들을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부 생활에 있어서 직분자들이 모범이 되어져야 되고 그런 면에 있어서 항상 자기를 살피는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주목해 봐야 될 일들은 우리 교단은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있어서 좀 더 보수적으로 해석합니다. 보수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이 구절이 여성을 장로로 세우거나 혹은 여성을 안수하여 목사로 세우는 데 있어서 근거 구절, 곧 세울 수 없는 근거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 이 말을 그대로 해석합니다. 장로는 그래서 한 아내의 남편이 되는 남성만을, 목사도 동일하게 한 아내의 남편이 되는 남성만을 세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목사와 장로를 여성으로 세우는 교단이나 교파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것은 결혼 생활의 일반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라고 말한다면 한 남편의 아내가 된다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그렇게 해석하고 여성 안수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아직까지 저희 교단에서는 이런 해석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는 알 수 없지만 현재까지는 저희 교단에서는 이 부분들을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특별히 이 구절은 가정과 바로 연관이 됩니다. 4절과 5절이 가정과 연관되는 구절입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리고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 그래서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작은 교회에 다닌 가정, 그 가정을 장로가 잘 다스리고 그 안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이 주 앞에 순종하도록 가르칠 때 그때 큰 가정인 교회를 바르게 가르치고 이끌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직분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자격으로 그래서 가족과 관계되는 부분을 사도 바울은 먼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교회가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지내왔습니다. 교회는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이들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가족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바르고 온전하게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직분자들을 주셨습니다. 그 직분자 중에 가장 먼저 우리는 장로의 부분들을 함께 오늘 살펴봤고 다음 주에는 나머지 자격을 가지고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이 자격을 가지고 직분자들을 그야말로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용도로 이 부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바르고 온전한 직분자를 세울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자신들이 바로 이런 직분자를 소망하고 그 직분을 받기를 즐거워하는 자로 바뀔 수 있도록
이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선물로 직분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가 그 직분에 합당한 자로 자라갈 수 있도록, 또한 이미 세우신 모든 직분자들이 이 직분에 합당한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함께 도우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